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찬송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착각한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그것도 죄인이다. 이 율법으로 모든 입을 막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요약하는 것을 십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완전히 행해서 의롭다함을 입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 십계명이 이제 1번에서 4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주일인데 주일을 한 번도 안 범한 사람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효도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저도 어머님이 임종하실 때 어머님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라고도 부르지를 못하고 엄마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저 나름대로 어머니를 좀 잘 모셨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다 상복을 입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불효자이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율법 앞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율법으로는 이런 죄를 내가 범했구나. 이것도 잘못했구나. 부모에게 불효했구나. 간음했구나. 도둑질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깨달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자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율법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차별이 없다.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있는데 그 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다. 자, 23절 말씀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물론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피조물을 다스렸던 그런 영광스러운 인간이, 창조의 꽃이었던 인간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예수님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다 넘어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이 부분을 로마서의 작은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적 결론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의는 율법이라든지 우리가 믿는 종교 행위라든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해 주었다. 그게 화목제물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서 속량하시게 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주님을 보내시고 그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의로운 자라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로 살아야 하는